강단을 통해서 교회 제자,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선포해 주십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말씀 마지막에서도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요,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할수록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잘 심기 위해서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다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부터 한 가지씩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맺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총체적으로 모든 열매를 연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안에는 우리의 노력과 기교 그리고 우리의 애씀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몹시 지칩니다. 또 책임감은 있지만 자아가 강하면 번아웃도 종종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쇠약이나 관계적인 소음도 내 노력, 내 열심, 인정 욕구가 강하게 반영될수록 더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두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계는 제품을 생산할 수는 있어도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생명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노력이나 기교, 행위 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서 성령으로 살게 되어 그에 부합한 삶의 결과가 열매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반대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삶에서 맺어가는 열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삶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맺는 결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시고 새롭게 자라게 하시며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품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아직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 성령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갖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길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9가지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때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잡아봤습니다. 네, 크게 3개로 묶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과 가정 안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모든 열매의 기본, 근간이 되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 은혜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자서전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그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윤리를 대언하며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기초가 되고 사랑 위에 열매가 쌓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5장 5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 넘치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희락은요, 하나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감정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짓 감정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나 값싼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음받아 십자가 은혜로 근거한 기쁨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구원의 은총과 복음의 감격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넘치는 즐거움이 아니면 그 유지성, 지속성, 폭발력도 약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어떤 물건을 통해서 오는 쾌락은 그것의 손상이나 변질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희락은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고 상처 주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희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화평입니다. 화평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전까지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죄로 인한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평안이 마음의 고요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평정심은 고통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거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에 내게 얽힌 모든 것 역시도 화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크게 1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은 세상과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스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통한 성령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부터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머지않아 가까운 날에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 그리고 가정, 이웃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용량을 넓혀서 품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게 여러한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공격, 그리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때로는 미움과 무관심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고 멋쩍고 안절부절합니다. 이때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꾹꾹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누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 그 억누름이 다른 형태로 엉뚱하게 분출되고 확산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속병이 되거나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용량을 성령의 힘으로 넓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적 오래 참음은 성령의 힘이 열매가 되어서 쉽게 성내지 않고 기다려주며 품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듯 상대의 미숙함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미숙하지 않고 성숙으로 나아갈 때 상대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품을 수 있는 내면의 용량은 안 되는데 그냥 참고 꾹꾹 억누르기만 하면 내면이 병듭니다. 또 품은 줄로 착각해도 내면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품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 그건 품은 게 아니고 참고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때로는 속상해도 상대를 품을 수 있고 화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영혼 사역을 통해서도 품을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참기에는 내면의 용량이 참 작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을 매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은혜이고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힘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성령과 연합되면 가정과 이웃 안에서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냉정하고 조급하며 독선적인 우리의 기질이 부드럽게 되어서 모든 것을 융화시키는 열매가 바로 자비입니다. 단순한 선을 베풀고 부드럽고 친절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이 가진 짜증과 혈기, 또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불친절로 인한 죄성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일하시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된 본성을 우리 마음에 진치지 못하도록 자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로 우리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은 말과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언어는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편히 해줍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웠던 영혼을 일으켜 주었고 예수님의 친절한 한마디가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모든 관계 속에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생해서 융화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하는 자비로 인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양선입니다. 조금은 신선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잘 평소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양선은 선하다는 뜻이고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진실입니다.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견책하고 돕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진실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도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기준에 합한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하고 앞과 뒤가 한결같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늘 진실로 반응해서 영혼을 돕고 세울 때 선한 존재가 되어 그때부터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살펴보았듯이 가정과 이웃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섬김의 진정한 기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맺어야 할 최상의 법,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열매이기도 하면서도 아주 열매 맺기 힘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작은 일곱 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본질이 아닌 것에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성을 뜻하며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마음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 믿고 맡긴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것이 곧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심겨져야 하는 성령의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는 정말 열매 맺기가 쉽지 않는 게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의 뜻이라면, 목회자의 뜻이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즉시 순종할 필요를 느껴서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세상과 심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즉, 충성스러운 태도는 곧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심겨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신실성을 유지하는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덕이 바로 온유를 뜻합니다. 자기 기준으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을 녹이는 것인데요, 영국의 종교개혁가 크랜머에 대한 후대에 알려진 속담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크랜머와 충돌해보라. 그러면 그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대교부 오르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라고 하면서 타인과 논쟁조차 할지라도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또 키프리안 역시도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면서도 절대적으로 온유를 실천하라고 증거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속사람이 강건해서
세상 앞에서는 굴하지 않지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함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 성령의 사람의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절제입니다. 이제 다 나눴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열매 맺기 힘든 중 성령의 열매가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욕구, 자기 만족, 자기 자신과의 자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 역시도 올해 우리 아이들과 삶에서 가장 깊이 열매 맺고자 하는 최상의 법이자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자 자기 통제력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령으로 잘 제한시키고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저돌적이지 않고 자제력을 가지고 어떤 과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신을 잠재울 줄 알아서 세상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루터는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육체를 죽임이니 곧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림이다. 네,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미 성령으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다. 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으며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네, 사람은 연약하고 약해서 아무리 선한 것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 관리 능력의 범주를 넘어가면 죄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격과 삶의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욕구와 충동이 지배하도록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성령으로 제압하여 이겨야 합니다. 요즘 황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죠. 그렇다고 해서 TV 많이 보면 안 됩니다. 황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요, 모든 종목이 다들 최선을 다했지만 전력을 폭발적으로 높여서 훈련시킨 종목은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드민턴 금메달 리스트인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3년을 맹훈련한 끝에 세계 랭킹 1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정력, 영적 레벨을 높이는 본질의 훈련을 끝까지 잘 해나갈 때 모든 면에서 성령께서 이기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비밀 무기, 비밀 병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 끝에는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단회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삼위일체로 인격과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령이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원천이자 동시에 행동하는 믿음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열매를 맺고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통해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헛된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열매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성령에 대한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면 이 찬양을 참 많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참 좋아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함께 우리 가사를 잘 아는 찬양이니까요, 충분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